교회의 표와 그리고 말씀 카드 뽑으신 것, 그거 꼭 기억하여서 사람은요 머리에 뇌에 입력된 대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입력된 대로 그대로 삶의 몸에 막 배어 나와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고 표대로 움직여 나가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교회 좋은 교회, 내 생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려고 하면 먼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작년에 움츠렸던 분들 계시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마음으로 또 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다면 다시 오늘 일어나, 오늘 이 말씀 주제처럼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일어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일어나는 종교요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종교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사망에서 일어나고, 그렇다면 이제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함께. 성경에 신구약을 다 합하여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장장 1300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300번이면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번 내지 4번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많은 숫자가 함께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함께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립할 수가 없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내 몸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지체라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한 공동체 하나로 묶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동고동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도 교회적으로 슬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고 또 부모를 떠나보내고, 제가 제 생에 목회하면서 그만큼 많은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슬퍼할 때에 함께 울어주는 교우들, 슬픔이 있을 그 장소에 함께 슬픔을 달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슬픔에 동참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함께 슬퍼하는 그 많은 슬픔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해주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또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을 결혼 보내고 또 좋은 일도 가정에 있었던 분들도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도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그렇다면 이 아가서와 이런 내용들이
오늘 표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이 아가스는 성경 이 아가스를 이야기할 때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노래 중에 노래. 왜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할까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스 전체의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인 이 아가스, 그 핵심 구절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내 인생이 마치 계절과 마찬가지로 겨울을 맞고 있다,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합심하여서 기도의 자리도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시고 함께 가십시다. 함께 하는 것이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 보십시다. 특별히 합심하는 그 기도, 함께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 등 뒤에서 그 사람과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가 이처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짧게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 나에도 주옵소서. 왜 그토록 지혜가 소중한지. 솔로몬은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혜를 구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내일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우리부터 새벽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합심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지혜로 2019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합심이라고 그리고 힘을 모으는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단어입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 실험을 해봅니다. 양동이에다가 얼음을 둥둥 띄워놓고 찬물을 만들어서 맨발로 한 학생에게 거기에 발을 집어넣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거기 혼자 견디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금방 못 참겠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정 있는 친구들을 함께 몇 명을 동시에 똑같은 조건에 발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2배 이상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주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가스 말씀에서 함께하는 것이 그토록 아름다운 노래였다면 이제 함께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전도서에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 우리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낫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전도서의 후미, 본문의 후미에 가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 함께 할 때에 바로 이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결코 두 사람이 이제 함께하면 연합된 그 힘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이 전도서 말씀과 아가서 말씀을 오가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는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쓰러질 일도 참 많습니다.
삶의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 생활에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일어서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쓰러짐의 시간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혹시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손잡아준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전도서 4장 10절 우리 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쓰러졌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저희 강화도에 조그마한 저희 작은아버지 그 숲속에, 거기에는 가족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납골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작은아버지가 가족들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가족들이 쭉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는 신시 가정 동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납골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삼촌이 연세가 70대 후반인데 늘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잔디에 풀도 뜯기도 하고 봄에는 꽃도 심기도 하고, 거기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게 쭉 해가지고 가족들, 저희 아버지까지 거기에 안치가 다 돼 있으니 때로는 형님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매일같이. 근데 그 주위에는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가끔 밤도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을 따다가 그만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연세 드신 분이 거기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산 골짜기에 누가 불러도 목소리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겠어요? 안 돌아가셨겠어요? 궁금하지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둘째 삼촌이 계속 그날따라 형님이 맨날 그쪽 산소에 가는 걸 알고 오늘따라 왜 그렇게 가고 싶던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차를 몰아서 강화도에 거기 내려가지고 그 산을 굽이굽이 가보니까 저 멀리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보니까 형님인 거예요. 아이고 형님 하고 119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았어요.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부러진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손 내밀 자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교우가 있고 그런 사랑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힘들어하는 자를 왜 쓰러졌을까? 판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넘어져 있는 그것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정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상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누구는 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때때로 인생이 버거워서 비틀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걸음 옮길 때마다 천금만금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발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누가 그 비틀거림을 잡아주겠습니까? 어디서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모든 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사랑교회에 가면 나를 품어줄 거야. 다른 곳은, 다른 목장은 몰라도 우리 목장은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거야. 절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모든 노출된 이러한 약점들도 용납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금년 한 해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함께가는 공동체 첫 번째 이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함께가는 공동체입니다. 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함께가는 공동체는 서로 격려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를 잘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자꾸 해요. 자주 합니다. 그런데 격려는 인색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언제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언제 합니까? 칭찬은 잘할 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맞아오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빵점 맞아오는데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격려가 무엇입니까? 빵점 맞아와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격려입니다. 칭찬은 잘해놓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격려는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칭찬은 하려고 하고, 그런데 격려는 메말랐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봐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는데, 그 고래가요, 잘해야 칭찬하지, 못해봐요 칭찬하는가? 못하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그것이 소중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격려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우쭐합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 많이 들었게 되면 내공이 쌓여요. 이겨낼 힘, 극복할 수 힘,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격려합니까? 인생길이 너무 춥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죠. 때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버거울 때 옆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에는 격려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격려받지 못한 자와 격려받은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지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우리가 한번 성큼 가보십시다. 거기에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밤은 너무 추워. 그래서 피할 공간이 없는, 굴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 바람이 불어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이 굉장히 추위를 느낍니다.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동무야, 친구야, 우리 등을 맞대자. 그래서 등을 다 맞대가지고 추위를, 따뜻한 서로의 그러한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추위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체온을 전해주면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쓸쓸하고 고독하고 추운 밤을 거기에서 견디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추위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혼자라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그런 인생에 여러분, 이런 동무가 있고 친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 곳, 교우들이 있는 곳, 진정한 격려가 있는 곳,
추울 때에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요, 과거에 쓰러진 그 시간들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격려가 아닙니다. 힘내라고 하는 것이 격려가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올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위로하는 것이 격려가 아닙니다. 진정한 격려는 지금입니다. 지금 춥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등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 속에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댈 데가 없을 때에 기대라고 내 등을 내밀어 주는 것이, 이게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도 추운 계절이에요. 세상도 마음도 추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등을 내밀어 주면서 함께 기댈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교회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어나 격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는 삼겹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러면 위로만 받고 용기만 얻는 것으로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힘이 더 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힘이 더 셀 것 같습니다. 힘이 더 세죠. 그것도 그런데 사람 나름이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 두 분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이래도 제가 합기도 유단자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남자들은 몰라도 제가 이 재바르고 날렵한 몸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도저히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과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이길 수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삼겹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겹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면 몇 줄이 있어야 됩니까? 두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 줄이 거기 더 있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한 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두 줄로 있어야 되는데 한 줄이 느닷없이 삼겹줄이 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한 줄이 나타나는데 그 줄이 바로 주님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두 사람이 연합하고 함께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맞잖아요. 맞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이 함께의 은혜가 참 큰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두 사람이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손 딱 잡아주는 순간에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의 손이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줄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의 은혜, 함께하는 곳에는 삼겹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우리 사랑교회가 정녕 하나님의 은혜, 삼겹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힘이 들어요. 나도 지쳐 있는데, 나도 힘이 들어서 내 혼자 버티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손을 잡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힘에 버거워도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손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는 또 한 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삼겹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낙심한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줄이 끊어졌나요? 왜 인생의 줄이 끊어졌습니까? 거기에는 함께 해주는 그 손이 없고 삼겹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겹줄의 은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줄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한 그 줄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넘어짐을 경험합니까? 아픈 상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랑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거기다가 함께하는 주님의 삼겹줄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현실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힘에 벅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저 아버지의 길은 멀고 험하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더라.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에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알 수 없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눈물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 내면에 그 누구도 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독해서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있어도 울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도 울고, 없어서도 울고,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도 울고, 때로는요 이런 눈물도 있어요. 웃어줄 사람, 정말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도 눈물이 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숨겨진 눈물이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울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울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눈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다 울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오직 하나뿐인 사랑 공동체 여러분, 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제일랜드 비전이 나올 수도 있었지요. 제일랜드가 뭡니까? 주님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넘어지면 나를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주변에 있고, 내가 또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급기야는 우리 인생의 목표도 이루고, 그리고 신앙의 목표도 이루고, 갈수록 낙심될 일이 그렇게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오면 모든 것들이 묻어지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그런 것이 제 소망입니다. 소속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에 소속된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벅차는 그런 교회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질 때 짓밟지 말고, 왜 넘어졌는가 의구심도 가지지 말고,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묵묵히 힘드냐고, 춥냐라고 등을 내밀어주고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격려, 결과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못하고 실패해도 함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 주님의 삼겹줄이 그 순간에 함께 임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삼겹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간, 그런 은혜, 이것이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우리 교회의 신년 벽두에 첫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일어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